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도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또 나은 관계로 또 나아가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 여러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보다 그 사람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갖고 아름다운 관계를 또 맺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뭐 고부간의 관계부터 해가지고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사회, 작은 사회부터 넓은 그런 사회 속에 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아름다운 관계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평범한 삶보다 훨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삶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경작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검단 행복한 교회 오시기로 하는 이 선택도 작은 선택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도전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도전,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도전, 아니면 작은 도전,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오늘 제목이 뭐죠? 가장 큰 도전. 우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늘 뭔가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 자신을 다루고 또 내 자신을 훈련할 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 주위 또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9가지 열매 하니까 과일을 생각하는데 9가지 열매는 과일이 아니라 성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성품,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미덕, 아름다움, 뭐 그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열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가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누군가 뭐 아무나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또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요즘 가장 큰 도전, 또 목사님이 만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굉장히 흥미있는 질문인데 저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너무 쉬운 질문이었으니까. 저는 바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내 자신이에요. 전 제가 제일 힘듭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제법 계실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힘들게 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뭐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다. 등등 할 수 있지만
저는 명료하게 얘기한다면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면 할수록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도전은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나 가장 큰 문제로 내 앞에 서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나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더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더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도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뭐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건 등등이지만 가장 괴롭히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혹시 이제 7월달이 되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이제 버케이션을 많이 가잖아요. 아마 각자 여름 휴가들을 많이 계획을 하실 거야.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요새 아이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정말 떠나고 싶다. 이꼴 저꼴 하고 정말 확 떠나고 싶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3박 4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행을 간다는 것은 쉼을 가지러 가는데 여행 갔다 오면 독이 올라서 와요. 피곤해 찌들려서 오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사실 진짜 잘 쉬는 사람들은 한 곳에 딱 정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책도 보고 음식도 먹으면서 자신을 쉬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투어를 하다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행을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쉼이 아니라 그냥 투어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휴가 계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방콕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에요. 주변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시고 여러분 운동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문제 속에 벗어나고 싶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위해서 휴가를 계획하고 떠났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거리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환경으로 갔다고 여러분 자신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말썽 많이 일으키는 자녀와 함께 여행 가면 그 여행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가정은 쉬러 갔다가 그 쉬러 간 곳에서 다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도전인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봐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일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전에 사역할 때 많이 들었으니까.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를 가나 목사님이 저에게 쩔쩔매고 리더십들이 저한테 쩔쩔맸습니다.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이끌어야 될 사람은 바로 자신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이끌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끌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이끌 수 없는데 교회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과도한 기대예요. 심지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포기했는데 교회한테 자녀를 위탁하고 내 자녀 사람 만들어주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며칠 안에 몇 주 안에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건 체면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거예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이끌어요? 내가 이끄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체인 사람이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내가 이끌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요? 내가 이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이끄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전은 내 자신이에요. 유일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동의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통제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열매를 다루게 돼요. 동시에 2개의 열매를 오늘 다루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는 이 2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이 2가지의 내용은 어떻게 개인적인 통제력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초기 교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개종은 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는 않고 내 성품이 안 바뀌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깊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성품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통제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개인적인 삶의 통제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 그 2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인 통제력을 기를 것인가 주저리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2개의 헬라어 단어를 딱 집어넣고 이 2개의 함축된 그 풍성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온유와 절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놀랍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열매부터 오늘 9가지 열매까지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까지 8번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쭉 저와 함께 들으면서 왔는데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반드시 유튜브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열매부터 오늘 마지막 열매까지, 오늘까지 한번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멘. 따라합시다. 온유와 절제. 좀 더 큰 목소리로. 온유와 절제. 여러분, 온유와 절제, 왜 오늘 이 2개의 열매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했냐면 이 2개의 단어의 어근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는 2개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받치고 있는 뿌리가 하나예요. 그 뿌리는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도 통제라는 것이 들어가고 절제도 통제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통제예요. 인격이 뭐예요? 통제예요. 방종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죠? 통제 밖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요. 통제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도 힘들지만 누군가 내 인격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통제한다는 건 큰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의를 요구하세요. 성령께서 내 인격에 들어와서 이 거칠어버린 내 인격을 통제하실 때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내실 수 없대요. 그래서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제의 뿌리 안에 2개의 아름다운 인격들,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리스트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시급한 물질적인 문제, 또 주변 환경의 어떤 부딪힘의 저항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리는 문제 리스트가 우리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괴롭히는 문제가 뭐예요? 뭐 취업이에요? 아니면 직장이에요? 아니면 비즈니스예요? 리스트가 있잖아요. 우리의 목록에 항상 상위 리스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이지만 언제나 이 목록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리스트 위에는 언제나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통제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통제되기 원하고 그렇게 통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유함의 열매는 통제 아래에 있는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제 아래에 있는 힘. 여러분, 오래된 번역에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현대적 번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번역, Old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오래된 번역에는 이것을 온순하다고 써요. 온순하다라고 하는 건 순함, 순하다 이 개념이 같이 왔어요. 근데 NIV는 현대 번역인데 현대 번역에는 젠틀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냥 부드럽다, 온유하다. 그런데 왜 구 번역에는 온순하다는 순하다는 개념을 썼다가 왜 현대 개념에서는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개념으로 바꿔 썼냐면 같은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온순하다고 하는 개념, 순하다고 하는 개념은요 약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온유의 개념은 원어적인 개념은 약함이 아니라 strength, 힘이거든요. 약한 사람은 비굴해지는 거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온순하다는 번역을 현대 번역으로 온유하다고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온유 열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개념은 어떤 풍경에서 왔냐면 길들이거나 훈련된 야생말 있죠. 우리 제주도에 보면은 말이 아주 유명한데 특별히 이제 초원에서 막 뛰는 야생말들이 있잖아요. 그 야생말들 보면은 왜 그 명마들이 다 제주도에서 왜 나오죠? 거기에서는 잠재력들이 있거든요. 통제만 없을 뿐이지 그들은 파워가 있어요. 그들은 속력을 잃지 않아요. 훈련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 그 위에 타지 않을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듯이 그 야생말은 누가 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훈련되기 전에 그들이 누군가에서 트레이닝 되기 전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 누군가 그 위에 타지 않을 뿐. 근데 어느 순간 그 위에 누가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레이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생마를 트레이닝한다고 그의 속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예요. 고삐만 달릴 뿐이에요. 그 파워 아래에 있기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제한다는 게 여러분의 잠재력을 뺏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피드를 뺏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뺏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가지는 것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물러터리고 순하고 순둥이가 되면 다 그 온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온유하는 겸손하는 걸 이상하게 번역한 거예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절제된 힘을 가져요. 마치 건전지 안에 힘이 농축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통제 아래 붙잡힌 것, 그게 온유예요. 사도 바울은 온유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는 거, 우리의 잠재력을 쥐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또 그 와일드한 스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렇다고 그가 갑자기 작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아이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질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지시하느냐, 누가 위에 타고 있느냐, 누가 붙들고 있느냐. 온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모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약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뻔뻔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갔던 내 삶에서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하는 삶으로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쓰라 그러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정점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지시하심이, 그게 온유의 정점이에요. 디렉션이. 내가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난 갈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만 간다. 그건 명마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수인데 여러분이 명마를 딱 탔어요. 속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갈래 막 그래. 막 벼랑 끝까지 막 달리다가 워워 하더니 난 돌진할래 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시된 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온유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 그걸 아셔요. 언제나 우리 삶에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가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우리 안에 갈등이 분노로 올라가지 않고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서는 약속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원리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은 지키면 되고 또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칙은 해가 동에서 서처럼 되듯이 뜨듯이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잠언은 뭐냐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능력이, 그런데 거친 말은 오히려 너를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후 몇 분 안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어린아이가 미러링을 하기 시작해요. 그 머릿속에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뉴런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거를 머릿속에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 엄마한테 바로 안기죠. 왜 그래요? 10달 동안 생명줄 달고 엄마랑 호흡하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엄마의 생각을 읽고 참 감정을 읽고 탁 그러면서 10달 동안 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요 대체로 그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따라갑니다. 이상해요. 엄마가 옛날에 막 순대 이런 거 좋아하면 애 막 순대 막 환장하고 막 덮고, 야채 좋아하면 우리 애들 전부 야채로 달려가요. 해산물 좋아하면 해산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닮아요.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를 이제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이게 웃습니다. 이게 웃어요. 왜 웃냐면 엄마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러링이라 미러링. 엄마가 그래. 왜 엄마가 자기 자식 보니까 웃으니까 자기도 웃는 거예요. 그게 애가 엄마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엄마 흉내내는 거예요. 그 20분 안에 그 아이는 완벽히 익혀요. 그래서 얼굴의 모든 근육이 엄마의 웃음대로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낳자마자 엄마가 울고 막 곡을 하고 막 울면 애가 진짜 심각해지듯이, 그럼 웃는 엄마를 그대로 닮잖아요.
엄마를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엄마를 흉내낸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이게 위험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살고 싶어하는, 모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분노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분노하는 사람을 자꾸만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분노하는 사람을 그대로 닮게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 자라는 과정 안에 그 아이가 보는 부모가 분노하는 부모를 보고 자랐다면 그 앵거가 가슴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가 막 올라와요. 왜 화는지 모르겠대. 그냥 화가 난대. 그냥 화가 난대. 왜 분노하십니까? 물어보면 모르겠대. 그냥 주변이 분노하니까 그냥 자기도 분노한대. 이유를 모르겠대. 그냥 갑자기 화가 난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런 점에서 뭔가 흉내를 내고 그대로 답습하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접촉하도록 돕고, 사람들을 공감하도록 돕고, 사람을 동의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목소리의 톤까지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바라보면서 흉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흉내내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누군가 분노하는 걸 보면서 그 분노하는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분노하는 걸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분노하는 말을 했는데 그 분노하는 것에 저항하면서 그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들이 아니면 드라이브 할 때 제일 분노가 올라오죠. 어떤 분은 성격이 좋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막 입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공감하시는 분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드러워진다는 건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 아래에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마라. 네가 끝까지 참으면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속에 뒤틀리면 그냥 박차고 그냥 자리 뜨고 도망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러지 말래요. 공손함이 너의 큰 허물을 용서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분노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파워가 지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누군가를 이끄는데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부드러움이나 온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이끌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기관을 이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가정이 됐든, 여러분이 비즈니스하는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끌고 어디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파워가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영향력을 줘요. 모든 사람은 모든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진입하든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모두 다 리더예요. 우리 모두 다 리더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리더로 부르셨어요. 여기 부모님들은 필연적으로 리더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끄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인생을 이끄는 사람으로 섰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리더들이 힘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들의 영향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가 힘으로 자녀를 이끌 때죠.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말이 안 통하면 그러잖아.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녀 입장에서 내가 변호사라면 할 말이 있어. 난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TV에서 그런 거 봤잖아요. 누가 나를 낳으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힘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어떤 기관에서 뭐 대통령이니까 요새는 그걸 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권위를 벗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 싶으니까 따라가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지만 통제를 주시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힘으로 이끌어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역대하 10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다윗 왕이 죽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버지 다윗을 인정하는데 자신을 아직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대신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통제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이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말에는 통제가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언어에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노예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영원히 따라갈 거라. 당신의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서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좋아서 따라가게 될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점에는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자꾸만 쥐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린 자꾸만 힘을 가지고 뭔가를 끌어가려고 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데 성령께서는 그걸 통제하셔서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해서 앞에 설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통제된 말을 합니다. 통제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너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박스에 보면 리더십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빈칸으로 있습니다. 혹시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적는 게 좀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앞에 올라오는 내용들 스크랩 하셔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내용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리더십이란 여러분의 리더십은 얻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나 얻고 배우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라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리더나 지도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독재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이해하기 쉬운 예로, 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네 부모니까 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거는 리더가 아니라 독재자라는 거예요.
리더는 힘으로 의해서 두려워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무서워서 따라가고 맹종해서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서워서 따라가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지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국 가고 싶고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오늘 좋아서 내 발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신지 몰라도 처음에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오신 분들이 다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아유 제가 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드릴 것도 못 드리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쳤잖아 나를. 뭘 쳤다는 건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거든 그러시더라고. 물론 그것을 의미 없는 말로 전 받아들일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따라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 싫은데 협박 때문에, 여러분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원하고, 좋은 사장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축복받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힘이 통제되는 걸 지시하는 그 온유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범죄에서 붙잡혔대요.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깨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을 드러내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거친 시대예요. 비판하는 시대예요. 뭐만 하면 잡아내리고, 뭐만 하면 끌어내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안 보시는 분도 있죠. 꼴 보기 싫어서 안 본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고, 대통령들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고, 다. 근데 오래 세상을 살아가셨다 어른들이 다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아직까지 기대하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 참 무섭고 재미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현재 느끼고 있는 컬처잖아요. 느낌이잖아요. 뭘 잘못하면 회복하는 걸 돕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잡아내고 파괴시키고 끌어내리고 엉망을 만들어. 무서워서 사람이 숨어가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 시대였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의 허물까지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를 끌어내리고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삶을 포기하고 아니면 말고 시기 너무 많았어요. 그때나 지금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동일한 시대의 문화 속에 하는 짓을 하지 말고 회복하기 위하여 도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가정들,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밟으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살펴보면서 막 그 사람의 고자질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혹시 즐겨한다면 삶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진심으로 그가 일어나도록 도우십시오. 그가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보십시오. 혹시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숨어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땅 위의 사람 중에 가장 이 사람이 온유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말 그대로 그가 부드러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런 직접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는 40년간 거친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바로 왕 밑에서 살았습니다. 거친 문화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감정을 느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판단해야 됐고 하나님 없어도 그런 결정해야 됐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이제 40살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동네로 내려가다가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한테 두드려 맞는 것을 봤어요. 갑자기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보고 자랐던 그 이집트의 그 바로의 그 기질이 나왔어요. 늘씬 두드려 팼습니다. 그 순간 이집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매장했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해요. 80세가 돼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서 힘이 다 빠지고 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40년 만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광야로 가시는 과정 안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모세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 이제 갓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는 상태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10계명을 1계명, 2계명, 10계명을 다 받아서 이렇게 딱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마 스토리를 잘 알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딱 왔는데 밑에서 막 그냥 노새 즐거운 노새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즉시 그 돌판을 가지고 누가 썼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썼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하신 그 평가는 그 후로 40년 지난 후 120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원래 성품이 온유해서 그런 평가를 하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있던 모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누군가의 깨진 모습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평가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바꿨어요. 여러분, 내 성품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내 성품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내 모습, 내가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닮았던 내 모습, 내가 닮고 싶지 않은 내 모습.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뱃속부터 믿었다 그러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해서 다녔어요. 물론 저희 교회 앞에 6살 때 우리 교회 앞에 주변에 영화도 보여주고 최초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직업을 처음 봐서 그때 내가 목사님이 내 꿈이 된 건 그때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교회도 나왔다 갔다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등록했고 교회 컬처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무릎 꿇기 시작했고 울면서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높이 들기도 했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바꿔주셨어요. 좀 기대해요. 앞으로 더 많이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실 때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살아오셨던 성품이 야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변화되지 않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요만큼 선택하고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요만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결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가둔다는 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부드러워지고 편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절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절제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여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겠다고 결정하는 영적인 결정이에요. 그게 절제예요. 그건 내 자신에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을 훈련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훈련하도록.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올림픽 게임 같은 그런 일종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당시에 유명했던 게임은 싸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UFC 같은 격투기 같은 거였고, 또 한 가지는 뛰는 경주 같은 두 가지의 경주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경주자들이나 군인들 모두가 규칙이 있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규칙은 말 그대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면요, 그 사람은요 정확히 이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규칙을 어길 때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규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행동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땐 우리한테 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지금보다 훨씬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규칙으로 이끄는 삶으로 언제나 우리 행동을 교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군대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기본적으로 그 막사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신이 자고 일어났던 그 뭐 베개든지 그 내용들은 그 뒤쪽에 있는 관물대에다가 각을 해가지고 다 정리하는 그 첫 번째 훈련을 아마 알 거예요. 만약에 집 떠나서 군대 갔던 사람들은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아마 각을 칼처럼 잡아야 된다. 군대가 좋을수록 그 각은 더 막 지나가다가 막 칼이 벨 정도로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첫 스텝이 그들에겐 가장 큰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자고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스텝에 당신이 성취를 느끼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의 성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좋은 부대에 들어갈수록 첫 번째 임무를 어떻게 성취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다른 아무리 것을 잘해도 자신이 누웠던 관물대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고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계속 규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규칙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 예배에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규칙들을 하나님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정복.
여러분, 저는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정은 맛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꽃봉오리 같은, 그래도 정말 그 정점에 있는 게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기쁨의 감정을 주셨고, 슬픔의 감정을 주셨고, 행복한 감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감정 없이 먹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혹시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들은 계란 싫어하는 애들 많거든. 근데 그 몸에 좋아요. 근데 여러분, 계란 싫어하는 애한테 부모님이 단백질이 좋다고 계란 먹일 때 애 표정하고 보신 적 있어요? 그것만큼 무섭고 살벌한 게 없어요. 노란자를 먹을 때는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조금만 엄마가 수틀린 얘기를 하면 달걀 집어던질 마음으로, 어떤 뭐 달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 없이 먹는, 그냥 물컹물컹하고 막 텁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거든요. 어쩔 땐 기쁘고 슬프고, 또 어쩔 때는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때로는 화가 나신다 그랬고, 때로는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고, 때로는 너무 기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나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울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병이 되기 시작하면 그 우울한 것이 내 인생을 잡아삼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우울한 감정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감정까지, 기쁜 감정도. 여러분, 사람이 너무 즐거우면요, 한 바퀴 돌아요. 너무 슬퍼도 머리가 돌기 시작. 하나님의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원하시는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가인이 기분이 나빴대요. 안색이 변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죄를 네 마음속에 원하는 감정이 있지만 너는 그 감정을 통제해야 돼. 시편 42편 5절 이하의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 무슨 뜻이에요? 네 감정을 낭망 속에 버려두지 말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 거라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도록 성령은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닥터 헬리우드라고 하는 박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두 개의 타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닥터 헬리우드 박사는 상담학을 많이 쓴 책인데, 책을 많이 쓴 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의 책이 전부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그것은 교과서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자 스타일과 패자 스타일로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지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스타일로 나눠지는데, 삶의 책임을 가지는 사람과 삶의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들로 또 나눠지더라.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슈되는 사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TV에서 나오는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뭐 교사가 아픔을 당했던 사건,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복잡한 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너무 제도화를 만들어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에서 자꾸만 피해가요. 그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꼼짝 못하게
때로는 그게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묶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권이라는 것 그 뒤쪽에서 다르게 또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닌 그 통제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적인 책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살아가는 삶 속에 훌륭한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결국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막 그러한 모든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짐을 지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에 묻게 하지 마라. 각자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큰 도전이 여러분과 제 자신이라면 부딪혀야 돼요. 그 부딪힘 속에서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돼요.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가장 큰 도전, 그것은 우리가 온유해지는 거고 절제해 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온유함의 열매는 통제 아래에 있는 힘에 관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분노, 그리고 누군가를 이끄는 삶, 그리고 회복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내 행동을 통제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스스로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과 조금씩 선택해가는 우리의 선택이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마음에서 나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내 힘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